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계 앞에 선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우리 한국을 넘어서 해외로 오히려 해외가 더 극심하게 이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망자를 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요, 중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이 어제 날짜로 제가 보니까 사망자가 3,3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요, 9,100여 명입니다. 거의 3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요, 5,100여 명입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140명,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이것은 140명의 이탈리아 9,000명? 어마어마한 사망자 수가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가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8만 6천여 명이에요. 사망자가 9,100여 명입니다. 10명당 1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실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 환자들과 너무나 많은 그 진단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 병실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치료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으니 많은 수가 죽어나가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쿰바르디아 주에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 박사가 이 쓴 고백의 글이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우르반 박사가 쓴 고백인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또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의사가요, 확진자로 병원에 들어온 한 75세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요,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인데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수많은 동료들이 감염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서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계 앞에 선 기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계 앞에 선 기도자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한계 때문에, 어떤 한계 앞에 서 계셨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곧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히게 되는 그 고통, 바로 이 인간의 한계 앞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죽음 자체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 죽음을 서서히,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죠. 매달린 채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 바로 그 고통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을 다 그대로 느끼셨죠. 이러한 한계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하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계 앞에서 이러한 고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한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고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 앞에 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처럼 고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투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셨는데, 이 모델이다라는 것은요,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친히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계 앞에서 우리는 기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 앞에서 기도자로 서야 한다. 지금 코로나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투하는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이유가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왕의 명령이 이거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게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 담장 잡아서 붙들어서 그를 끌어안치게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절하면, 그리고 이 신상들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이 왕의 말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절대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이 그러냐,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화력을요 7배나 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화력을 7배나 더해요. 얼마나 그 화력이 강하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그 불 근처에 갔던 군사들이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근처에만 갔는데도 다 불타 죽어버려요. 이 정도로 화력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서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화력이 7배나 더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강한 화력, 근처에만 가도 타버리는 이 화력 앞에서, 이러한 한계 앞에서 기도자로 서 있는 이 셋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또 한 사람을 보고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요. 도우신 거죠.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계 앞에서 기도자로 선 자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한계 앞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자로 주님처럼 고투하는 기도자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너의 구원, 우리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목적을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 가운데에 이방 왕에게 확증함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앞에서 기도자로, 고투하는 기도자로, 간절한 기도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히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고 왕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에 한계 앞에 선,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한계 앞에 선 우리들은 정말 고투하는 기도자로, 간절한 기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한계 앞에 선 기도자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 그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선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39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계 앞에 선 기도자인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원대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구원 사역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생각, 그리고 특히나 이 나의 안일, 나의 편안함, 안일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안일, 나의 이익, 이러한 것들을 챙기려고 하면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고통에서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안위를 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안위를 내려놓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말씀을 기도로 드리게 되는데,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생각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이 이제 붙들리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러한 정말 자존심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은 인내함으로, 참으심으로 그 감정과 그 자존심에 관한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므로 구원 사역의 온전한 도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미련해서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한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힘써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포도 동일한 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살리실지 또는 살리시지 않으실지,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선포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형 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동생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 야곱이 한 일은요,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한계, 그러한 한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듯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라는 이러한 위기 상황, 그 상황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와 같이 사방이 막혔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한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다라는 이 철벽성, 여리고 성이라는 이런 철벽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일이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한계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여러분,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유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의 한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한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주님처럼 간절히 고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한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주님은 또한 그 우리들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목적도 기억하면서 한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이 코로나 앞에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안일과 나의 이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